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심판의 키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에서 일부분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외식자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긴 하지만 단순히 외적인 모양만 갖춘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외양주의자라고 하면서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형식과 지식에만 머무르고 자신의 행실에는 영향이 없는,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방식은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율법주의 자들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었지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분주한 신앙 고백자들이요, 언제나 무엇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들은 매우 불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진지한 사람들이 그의 절반만큼만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들 속에서 이러한 악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군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자기들의 행한 일이 널리 알려지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공공집회에서 상석을 차지하기 좋아하고 또 감사장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동료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거나 주일 학교에 뒤처진 반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일은 그들의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모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큰 일을 추진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누구나 야, 그 사람은 참 훌륭해. 그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 밑바탕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양심에 자문해 보십시오. 제 양심도 저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목사로 역임받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좋아하는 마음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러한 비열한 동기로부터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곧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는 독사라고 여기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영혼에 독사같이 붙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곧장 불 속으로 던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또 다른 종류의 외식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마을에 가게를 세웠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가까이에 있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로 가려는 목적은 자기도 유익을 얻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물건들도 상당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참석하면 훌륭한 모임에 가입하고 부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의 손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헤엄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황금이 있는 물줄기를 선호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찾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싸구려 보리떡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재료로 만든 빵 덩어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롤랜드 힐 목사에게 왔는데 빈틈없는 이 목사에게 당장 그 사람의 정체가 간파되었습니다. 롤랜드 힐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심하였다고 고백합니까?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의 복된 목회 사역 아래에서 회심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에 출석하였나요? 목사님, 저는 언제나 목사님의 복된 설교를 들어왔지요. 아, 그래요. 위안을 받고 세움을 받았기를 소원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매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부자들 몇 명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의 복된 목회 아래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하께서는 우리가 복된 몇 개의 구비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예, 목사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에 거할 복된 특권을 가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유일한 목적이 그것을 통해 한 푼이라도 얻어내려는 그런 심사에서 끊임없이 그 말을 되뇌이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비열한 행위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많은 의회의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품위가 없습니다. 하원 의석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열심인 척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신앙을 더 낮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풍부해지고 싶으면 골고다 말고 다른 곳에 놓여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십자가를 그런 하잘것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상처와 피와 구주의 보배로운 이름을 취하여서
그것들로 마술을 부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돌풍 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식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외식자의 목록이 서글프게도 깁니다. 그러나 저는 한두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부류는 주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주일에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의 해가 땅을 비추자마자 그의 모든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월요일만 되면 매우 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토요일에는 주목할 만하게 나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그 경건이 바람을 쏘이도록 할 뿐입니다. 주일에는 성경을 팔에 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교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게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먼지에 덮인 채 있다가 다음 주일에나 되찾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간에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편을 노래하면서도 그 찬양을 회중 속에 있을 때만으로 국한시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미할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전체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여서 모인 날 동안 어느 때, 어느 기간 중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 항상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외투처럼 벗어놓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의 날줄과 씨줄로 서로 얽혀 있게 하셔서 신앙에 대해서 하는 말만큼 신앙을 호흡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 성도들이 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영생을 먹고 마시다가 잠들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가 차에 녹아 있듯이 신앙 덩어리를 주의를 위해서 간직하는 분들이 그 신앙으로 자기들의 삶과 성품을 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사람들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느 때에나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그리스도인에서 건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그 외식자들의 목록을 계속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종류가 많지만 헛된 신앙 고백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외식자들의 목록들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주한 신앙 고백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외식자의 부류 가운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고 또 주일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로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만 높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과 명예를 독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독사처럼 있다면 그것을 불 속으로 던져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고 말하는 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외식자의 부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위선자들의 부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고백하는 바를 따라 경건한 행실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